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금요 저녁 예배를 성전에 모여서 또는 영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가 있어서 이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주님의 섬세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한하지 않고 역사할 때에 몸이 아픈 자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며 모자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분명한 믿음으로 역전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억압되고 제한된 상황에서도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방해되는 거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오며 방해되지 없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가 살 때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안내 반주 주차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부질없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학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 찬양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어떠한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이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완주했던 파더서 찬양팀과 반주자들에게도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 이후에는 산뜻한 티 하나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잘생겼는데 다들 색깔이 칙칙해가지고 색깔을 바꿔야 되겠어. 최병수한테 좀 특별히 환한 색으로. 그래서 좀 설 이후에 좀 분위기를 더 전환했으면 좋겠고, 또 마더스도 너무 화려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좀 한번 이렇게 봄 기운을 낼 수 있는 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교회에서는 안타깝지만 보태주지 않습니다. 티 정도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327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뭐 그래도 한 50명 모였는데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죠. 방송도 같이 해줘 한 사람 이러면. 자,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러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실 때에 늘 깨어있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금요 저녁에 드린 예물은 자녀들 비전 트릭 할 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을 기를 때에 이제 쓰라고 조금 모아놔요. 1년에 그래야 나오세요. 1년에 그래야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정성이고 자식들 세상을 품으라는 차원에서 드린 예물이니까 자막이 있는 대로 영상 예배 들으신 분들도 꼭 이 예물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시간 드린 예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하시고 오늘 못 왔으면 다음에 갑절로 해가지고 해서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희 권사님의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의권 사님이 부모님께 전도사냐고. 네, 전도사도 아니고 뭐 유급직원도 아니고 아무 저희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예배 담당 위원장을 헌신하시고 본인 마음이 감동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구전 일 있을 때마다 꼭 오셔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의권사님 대할 때 함부로 뭐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일꾼이고 권사님이신데 근데 조금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지금 상명여대 박사과정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 나이에 박사과정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잘 맞춰서
좋은 그런 박사님 되셔가지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박민호 성도 11조, 김성만 권사님 11조, 박한결 청년 11조, 교육관 구입 특별약정원금 김성주 권사님, 이해찬 전사 교육관 구입 특별약정원금, 선경음 이성실 권사님, 곽경희 장로님, 이민혜 권사님 가정 감사예물, 한영남 권사님, 송효 장로님, 양희경 권사님 가정, 이성실 권사님 감사예물, 김규리 자매, 김민수 권사님, 이현주 지사님 가정 예물 드리고, 김주영 주의, 김성만 권사님, 김용훈 지사님, 김선경 지사님, 정희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민영 청년 감사함을 드리고 1,000번째입니다. 이성원 청년, 박승서, 한영신 권사님 가정, 이민영 청년, 한결이, 한별이, 승철이, 승원이, 권여경 자녀, 하빈이, 박하빈, 이재현, 전미라, 이하랑, 박성민, 이수연, 박하연, 한올의, 한결이, 한솔이 예물 드리고, 박용채 간사 1,000번째입니다. 강미림, 강성민, 유빈이, 하빈이, 김성만 권사님, 이종명 권사님, 무명호로 1,000번째 정희 권사님, 김일권 전훈 사님 가정, 승혁의 승빈, 은빈이, 은규 드리고, 또 김혜순 이사님, 최성재 자녀 진우 드리며, 또 조아로 특별원금 박민호 성도 예물 드리고, 오늘도 온라인 성도들 축복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밤에도 우리 귀한 쓰임받은 평신도 권사님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제 도전을 시작하여 싸우니 하나님 박사과정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시작은 미약하게 했어도 갈수록 창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 기쁨으로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갚아주셔서 훗날 귀한 간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드린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달마다 12일 주가 줄지 않고 늘어가도록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 가정과 기업들마다 번성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관 구입 작정원금과 선경후 감사항은 1,000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며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입을 넓게 열어 싸우니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릴 때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색함이나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특별히 금요 저녁에 드린 예물은 자녀들 비전트리 기금으로 모아지고 쓰임받사온데 자녀들의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예물이기에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가정들마다 자녀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꿈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꿈대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공사가 막바지를 싸운데 이 일에 은사로 물질로 쓰임받는 여러 손길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애씀과 수고 하나도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채우심의 기적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연주 초하루 특별한 공도 같이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의 믿음 16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정복한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우습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맥없이 패배하는 사건이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규모가 아주 튼튼하고 성곽도 단단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정복하기가 힘든 도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문은 이미 이제 굳게 걸어 잠궜지요. 무슨 수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한 명령에 따라서 아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결과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라는 게 고작 돌아라, 그리고 침묵하라, 마지막 7일째 나팔소리가 울리면 외쳐라, 이거였어요.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침묵한다고 더더군다나 무너지겠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크게 60만이든 200만이든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지고요, 성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명령입니다. 침묵해서 된 것이 아니고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승리한 이스라엘 이 편에서 볼 때 아이성은 크게 두려움이나 걱정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문 3절에 아이성을 정탐한 자가 보고하는데 한마디로 아이성은 아이라는 말이 아주 작다는 거거든요. 아주 규모가 작은 성이고 수적으로도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주 열악하니까 이걸 뭐 전체가 다 올라가서 할 것 없습니다. 당시에 군대 이 장정의 수가 몇 만이요? 너무 어려운가요? 60만. 네, 60만. 장정은 60이니까 그냥 군사가 60만이야. 60만 중에서 오늘 보고자가 말하기를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60만이 아니라 전체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성을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이 왜 얼마나 규모가 약하면 한 2, 3천 명만 이제 올라가면 60만 명이 2, 3천 명이 몇 %예요? 잘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뭐 이율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규모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니까 성의 규모나 수적으로도 아주 미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전을 다 하지 마시고 아주 일부만 뛰어서 올라가도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우습게 본 거지요.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쪽에 사상자가 무려 3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이성 싸움에서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냥 냅다 도망을 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전열을 잃어버렸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되었다? 이게 물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 이스라엘을 그냥 물로 본 거야. 한순간에 이제 전열이 이제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늘 깨어 있어야지 한순간도 방심하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악착같이 벌어야 돼요. 공부도 아주 눈에 불이 나도록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습게 하는 거야.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를 비난할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그걸 예배를 한 번 안 드리면 죽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그래, 아니 예배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중요해요. 이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예배 한번 무너진 거에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습니까? 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것도 다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확고하게 또 열의를 가져 대할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절대 한 번이라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그러시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한 번이 내 이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설렁설렁 기도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졸다가 하다가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싸움이 내 인생을 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좌우할 수 있다니까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권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을 돌다가 침묵하다가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를 알았는데 잠깐 승리에 뭔가 도취가 되는지 아이성 싸움에서는 자기들의 힘과 아이성 사람의 힘을 견뎌본 겁니다. 견뎌보니까 자기들 좀 낫거든요. 힘도 세 보이고 규모도 세 보이니까 야, 이 싸움은 뭐 열심히 낼 것도 없고 적당히 2, 3천 명 60만 명이 2, 3천이 올라갔다는 건요 아주 우습게 어렵다는 거예요. 난 적당히 야, 몇 명 가서 해치워라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 결과 결국에는 이렇게 패망하고 말한 겁니다. 결국 뭐였냐?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잠깐 승리에 교만에 빠졌는데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교만은 뭐의 앞잡이라? 패망의 앞잡이라. 말 그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돼가지고 사상자도 많이 나게 되고 또 이제 전열이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이제 상실된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거쳐가지고 이 길을 세워서 정상까지 거의 올라왔는데 무너지는 건 어떻게 무너져요? 한순간에 물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 우리 목사님 피곤해. 뭐 이렇게 그냥 시콜콜 다 돌아보고 그런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하는지 그냥 대충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다 알아서요? 다 알아서 하면 다 말아먹지. 다 말아오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좀 부릅뜨고 이제 영적으로 레이더를 돌려가면서 뭐 하면 이제 좀 차단도 하고 좀 절제도 시키고 응원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고모님께가 그렇게 사단 나지 않냐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지요. 여러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설렁설 대충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그랬다고 하면요 재정도 그냥 짱났을 거고 다 짱났을 거예요. 그런데 영육 싸움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40년을 쌓아도 한순간에 물이 돼버리는 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상대가 세든 상대가 약하든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맡기면 그냥 패망이고 무너지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요 얕잡아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요 진짜 다 무서워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소위 시험이라는 것이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있어 시험 든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제일 많이 드는 게 제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 가도 인사를 안 한다는 거야. 누가요? 아무 개가 인사도 안 한대. 아니 인사는 아파트 주민이 더 하네. 엘리베이터 타면요 애들 앞에 내가 인사하니까 자리 서니? 그러면 왕재수야 왕재수. 시험 들어가고 이사 가고 싶어 아파트에서. 이놈 아파트 이사 가고 싶어. 아니 사람들은 왜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왜 인사를 안 해? 애들은 왜 이렇게 뻣뻣해? 뭐 사랑도 없는 아파트 같아. 그런데요 한 번도 시 만들었어. 신경도 안 썼어. 내가 뭐 그래 뭐 좀 시대가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다 아저씨를 위험한 아저씨로 쳐다보겠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는 아파트 매일 보는 아파트 매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는 아파트가 더 심해. 더 심해. 아니 매일 보는 아파트에서도 내가 잘나든 못하든 인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교회 와서 대부분 80% 90%는 다 인사해요. 그 중에 한 사람 좀 성격이 좀 칼칼하고 좀 싸납고 이런 분들이 인사 안 하는 거잖아. 그리고 잘 모르니까 아니면 시력이 좀 약하든가 사람이 뱀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시력해가지고요 이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하다 4천만 5천만이 날 봐도 그 중에 몇 명이 내게 인사해? 생각해봐요. 인사 안 하잖아. 근데 왜 교회 와서는 인사하고 우리 물고 들어줘? 뭘 이렇게 인사를 하니 많이 해가지고 물고 들어줍니까?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더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할 때까지 바라지 말고. 아니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보이는 건 너무 우스워. 사실은요 우스워. 저에게 여성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계 없는데 꼭 그건 아닌데, 여성계를 이렇게 이제 폐지하고 여성 속계 정수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계가 일을 열심히 잘하다가 연막하면 싸워. 그냥 조금씩 예민해져. 그래서 회장을 불러가지고 회계 불러가지고 아니 왜 결사님 이렇게 냉랭해 했더니 참기름 한 병 값이 안 맞는데 참기름 분명히 임원들은 팔았다는데 그 옆에 나는 이제 안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게 해서 아니 회장이 한 병 물지 뭐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버릇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착같이 받아내야 되는데 세상에 안 가져갔다는 사람에게 자꾸 뭐 계산하게 되면 나오고서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참기름 떼먹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교회 와서 뭐 떼먹는 것까지 유도 아닌데 그 한 병 때문에 여성계가 결산하다가 냉랭한 거야. 그래서 에라이 이 참기름 때문에 여성계가 이렇게 하면 없애버리자. 올 1년에 얼마나 온다고 그래. 참기름 한 병 때문에 냉랭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없앴다니까. 아주 여러 가지 뭐 사정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도 있다니까. 아니 여러분 뭐 그게 뭐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넥타이를 누가 사주시면 제가 4주는 매일 일단 기본적으로 녹주는 메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메고 나와요. 어느 날 겹칠 때가 있잖아요. 방금 사오신 분이 이제 한 2주 차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이걸 또 이제 가르면 그분도 서운하잖아. 그러면 조금 한 주 늦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내가 산 넥타이 안 메고 나왔다고. 내가 강아지인가? 맨날 왜 이렇게 언젠가 매겠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준 넥타이 스타일 안 맞다고 한 번도 안 매본 적이 없어요. 저 무랑루즈에 같은 이만기 같은 그런 넥타이 갖다 줘도요 다 맸습니다. 뭐 뽀다기가 안 나면 어때고 촌스러움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사준 건데 말이야. 그것 때문에 사는 게 목사인데 뭘 줘도요 저는 다 차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좀 더디다고 해가지고 한다니까. 보이는 거는 되게 우스워 보여요. 사실은 너무너무 우스워 보이는데, 그런데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참기름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 에베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읽어봐라. 성경이가 마이크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하나 읽어봐요. 아멘. 그래,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준비 안 됐나? 그 다음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는 되게 웃어 보여서 그거 기도 힘들면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예배 코로나 안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러는데 그러면 안 들을 수 있어요. 한 번이랑 기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이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세상을 이제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뭐함이라? 상대함이라. 그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요 매 순간 우습게 여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 한 번은 웃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한 번 속에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를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제 긴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순간부터 마귀는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 예전엔 자기 편이었거든요. 어둠의 자식들이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리와 그러면 졸졸졸 지나 이게 죽는 길인지 몰라고 따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진노의 승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마귀가 미혹하면 따라갔는데 이제부터 노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고 뽀시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끌어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분이 상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예전에 나와 가까웠거든요. 말도 잘 통하고 막 잘했는데 오늘 가지고 등에 싹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들어가면 밉잖아요. 미워가지고 그냥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이거를 할까라는 생각도 사람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이제 이 기회를 노리면서 무너뜨릴 거를 찾으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심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한 번이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여기고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냥 방심하면서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 교회를 잘 정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뭐 로비도 어떻게 하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 많을 때는 지금 홀이 부족하니까 공사하기도 불편한데 이때 한번 그냥 공사 밀어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코로나 때 잘 정비해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온전하게 회복하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한 번이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졸고 중호흡을 하더라도 그냥 졸기 이전까지 마음은 오늘 기도의 사상결단 날이라, 생명을 걸이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상 예배 보시는 분 특별히 더 마음으로 무장이 됩니다. 영상 예배라고 대충 돼도 적당히 예배드려서는 결국 코로나가 끝나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수도 이제 다 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은 더 불타야 되는 거예요. 더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힘이 없어 패한 것이 아니라 1절에 그 원인을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뭐하였으니 범죄를 했대요. 범죄. 그러면서 범죄한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고 지파에서 뽑고 가족에서 뽑고 했더니 결국 누가 나와요? 아간이 이제 범죄한 게 탄로가 된 거거든요. 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을 멀리 숨겼어. 하나님이 절대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거를 이제 숨긴 겁니다. 결국 범죄한 거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뭐에 따라 순종해서?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승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이성은 말씀을 어긴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어떤 전리품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면 공평하게 이렇게 분별하였겠죠. 문제는 아간이라 인사가 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씀을 어기고 그냥 명령을 우습게 여기면서 전리품을 몰래 숨긴 겁니다. 누가요? 아간이 몰래 숨겼다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간이 범죄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러면서 공동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게 우리에게 새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심판도 공동적으로 심판을 행하셨어요. 죄는 분명히 아간이 범하였는데 그런 아간에게 모든 죄를 물어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결국은 아간만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불순종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은 순종할 때도 적용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우리 최성경 전사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진 이유가 원인 들어가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게 결국에는 시초가 된 거잖아요. 그 아담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코로나도 아마 없었겠죠.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게 온 인류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 세상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순종의 차원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불순종의 차원에서도 한 사람의 중요함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역사 안에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은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결코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감사하면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고 불평하면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 부흥도 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반대의 경우는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래요. 괜히 따라할까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성도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어떤 자세가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공동체가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해라는 거죠. 한 명의 성도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쓰러진다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줘야 되고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선다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 또 우리 힘, 우리 말과 행동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 개가 아니고 뭐 어떤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말을 하라는 것이고요. 생각을 뭘 하나 품었더라도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품으라는 것이고요. 왜? 나는 공동체니까. 주의 나라의 전체 운명을 책임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일성 싸움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줍니다. 첫째는 영적 싸움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할 때마다 아주 전심으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들죠. 또 피곤하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 전체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설렁설렁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 해가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잘 되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뭘 하나 하더라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아무리 작은 영적 싸움이라도 꼭 승전파가 울리는 부모님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아이성 작은 성의 싸움에서 힘없이 무너졌던 말씀 속에 귀한 기도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잘 되어지기 원하오니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 민족도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찬양 다 같이 합니다. 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의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지 않는단 소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두 손을 번쩍 드세요. 그냥 순종하는 들은 겁니다. 두 손 든다 해가지고 천면 떨어질 것도 없고요,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도 좋잖아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담임 목사가 끌어가면 침묵하라는데 침묵하니까 성이 무너졌다는데, 외치라니까 외치니까 그 난고물락도 승리한다는데, 우리는 뭐 손드는 건데 부르짖는 건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인데 맥없이 무너졌어요. 사상자도 많이 났습니다. 왜? 우습게 본 거예요. 에이, 이거 우습게 보다가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한 거죠. 영적 싸움 진짜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은 진짜 지나가는 개도 웃어야 될 문제가 교인들을 갈라놓고 목사와 평신 사이를 흠집내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이 전신갑주 입어야 악한 영들, 세상 통치자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예배가 뭐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중요해요. 생명입니다. 드리는 거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또 새겼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서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또 뭘 하더라도 하나님 시민답게, 한 사람 쓰러지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저 사람 쓰러질 때 우리 교회도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 가지고 바라보시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